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매우 분주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여건과 또 형편과 또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정의 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중 하나인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더 좋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1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분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시인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즉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군대 장교였는데 그 지위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로마의 군인들은 조금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정복자로서의 만행과 행포를 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놀랍게 이 백부장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 당시 1세기에는 과도기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그런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었으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신앙이 그때까지 예전의 구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신앙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을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혹시 처음 믿는 초신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지만 이미 경건한 유대인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분은 가정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으로 하여금 다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가장 가정의 행복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웃길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삶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미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가족 사이에 신앙이 있고 없고 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불화의 요소가 항상 그 안에는 내재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집안 안에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했는데, 신앙이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불신앙으로 통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결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은 왜냐하면 다 함께 멸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세보다도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세에 관해 무지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세는 잠깐이지만 반면에 우리의 내세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현세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내세에 실패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목숨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영혼이 내세에 지옥에 들어가 영혼이 고통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사로는 비참한 현세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기에 그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가져다가 내 혀에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비참한 사실, 나와 같은 이 비참한 사실, 이 사실을 알려줘서 제발 그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홀로의 신앙은 곤란합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장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로 인해서 차례차례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족 중에서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믿는 사람이 우선 그래 내가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이 가정의 제사장은 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피를 나누고 한 지부간에서 한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심지어 함께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은 천국을 가고 한 분은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 절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의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도 건져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족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신앙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재산 물려주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요.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잘 살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물론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 있다면 저는 공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 그것은 저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재산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시키는 것은 좀 더 많이 물려주는 거고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건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주는 건 최고의 모든 걸 다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우선순위가 뒤집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보다도 제일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 보니까 그래 부모님들이 오면 어떻게서라도 긁어모아갖고 죽기 전에 재산 자녀들 많이 준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거 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잘 믿어라 그 얘기는 부지런히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 인생 뭐 성경도 그러잖아요. 70에서 8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분명히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 하늘나라 가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셔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고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냥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때로는 신앙의 얘기도 들려주시고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요셉은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니까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중에는 위대한 자리에 서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 그러면서 자꾸 성경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다니엘 같은 또한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삶의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우리 또 자녀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자녀의 신앙으로의 우리 모두는 더 큰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그저 자자손손 예수님 믿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시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정해놓고 일가 친척까지 다 모여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은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만 아니고 여자만 아닌 둘 다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 이 가정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가정을 만들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했지만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신이 좋았더라. 제일 좋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이 프라우드하시게 기뻐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조세계의 완벽함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동시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아름다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과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가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비유컨대 우리의 삶의 산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모두 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지상천국이 되고요, 사랑 없으면요 지상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도 과거의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같은 기쁨으로 변화된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자,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 가족 사이에도 이기심이 활동한다니까요. 시기심이 활동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관계가 깨지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마음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마냥 괴로워져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즉 생선이,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경우 유일한 치유책이 뭡니까? 그 오직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다 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가장 고상한 부모님의 사랑조차 때로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왜요? 이기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시편 49편 15절에 보세요.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사랑 중 최고의 부모 사랑조차도 때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면 인간관계가 이기적인 관계에서 이타적인 관계로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비로소 사랑이 싹트게 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불신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도 조차 참사랑을 자꾸 찾아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가지고 있으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살면서 삶 속에 실천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말 몇 마디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로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것이 부족해서 많은 불화의 문제들이 야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사랑의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언어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써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칭찬합니다. 또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꼭 화가 나고 마음에 그냥 분노가 생길 때 그런 것만 막 분출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 더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몇 가지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고마워요. 아유, 내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더 좋은 말은 사랑해.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부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작은 축복을 이룬 그런 5월의 가정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코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듬뿍 담기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는 항상 웃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서로의 가족끼리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의 미소를 바라보며 그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세임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이런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